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일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교회입니다. 성도 간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성령 충만. 한번 인사 볼까요? 샬롬 성령 충만. 2022년도 내내 성령 충만한 예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초대교회가 태동되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자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사도들은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기적과 이사가 나타났습니다. 심지어는 사도들이 지나가는 그림자만이라도 내가 덮으면 나의 병이 낫겠다는 강한 믿음으로 그들은 사도들의 말에 청종을 했습니다. 이때 기도 시간에 맞춰서 올라가는 두 사도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서 작은 그릇을 놓고 구걸하는 한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볼 때에 그는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목이 커지면서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지나갈 때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어느 날 벌떡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놀라운 역사를 볼 때 사람들은 과연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럴 때 예수님을 믿고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놀라운 소식이 들려올 때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그리고 주인으로 모셔드렸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의 솔로몬 행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수많은 모여진 사람에게 설교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오신다 했던 메시아가 바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 증거를 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날에 5천이나 예수를 믿었다라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루에 3,000명, 5,000명의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모든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무리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분에 가득하여 살기가 등등한 사람의 두 그룹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대교를 신봉하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자신의 전통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 위에 또 율법을 쌓고 율법 위에 또 율법을 쌓아서 사람들이 도무지 지키지 못하게 힘들고 버거운 그러한 율법에 정말로 짐을 지은 바리새인들이 분이 가득하여 이제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과 사도들을 주목하며 그들을 흡기하는 분노를 터뜨리면서 그 밤에 바로 가두어 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사도행전 4장 4절에 그날에 남자의 수만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사람이 인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이 찔림이 되고 성령의 밝은 빛이 우리 각 사람들의 마음을 투영할 때에 우리는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사는구나, 이것이 참 진리구나라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믿은 사람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이 5,000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강구를 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것은 가당치가 않은 일입니다. 유대교 볼수 신봉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다시는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교회를 탄압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몇 명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교회를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지라고 교회를 대대적으로 핍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볼 때 교회가 흥황할 때 같이 흥황하는 무리가 꼭 있습니다. 누굴까요? 교회를 싫어하는 공산주의와 그리고 반대편의 악한 사단의 세력, 기득권 세력들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사람들이 기뻐 뛸 때에 사단은 이 기뻐 뛰는 무리들을 잡아서 자신들의 종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핍박으로 그들은 그 사람들을 잡아 감금을 하고 다시는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백성에게 번져가자 유대교 지도자들은 가만히 두지 않고 엄청난 피바람을 교회에 몰고 왔던 것입니다. 이때 초대교회 신실한 집사님 한 분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그의 생명이 떠나갈 때에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자신에게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 우편에 계신 것을 내가 본다라고 할 때 그들이 그 말에 더 분해가지고 막 돌로 쳐 죽여서 금방에 죽여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스데반에게 막 던집니다. 그 옷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훗날에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이었죠. 여러분, 이 사울은 유대교의 최고의 학식을 가진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는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진 것만큼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저 잘못된 예수 도당들 잘 죽었다라면서 그의 죽음을 너무나 가스로워하면서 자기는 더욱더 의로운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을 하나님을 잘 섬긴다 생각하면서 마치 내가 승리자의 모습과 같이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사단이 주는 살기가 등등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가 스데반의 죽음 직후에 발생한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예루살렘 교회와 교인들에게는 공포와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함께 신실하게 서로 물건을 나누면서 함께 복음을 증거했던 신실한 집사님 스데반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이 선교지로 파송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니 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슬퍼서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신실하게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정말 돌아가신 집사님 죽음 앞에서 그들은 슬퍼할 겨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도 똑같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교회에 막 문을 닫고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에 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오지 못하는데 여러분, 코로나 외에 이렇게 와서 무력으로 진압을 하면 누가 교회를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몇 명의 지도자만 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교회 나오지 못하고 그 예루살렘에 살지도 못하고 다 흩어져서 여기저기로 떠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이제 대대적인 박해의 첫 단초가 됐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 모든 거리는 죽음의 거리가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얼음이 되었고 복음의 불길은 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입을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했던 그들의 입술이 오히려 이제는 입이 닫아졌고 예루살렘 지역은 복음이 아니라 어두운 정적만이 흘렀던 것입니다. 이때 신실한 증인들은 흩어져서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첫째, 그들은 디아스포라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19절과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북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그때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환난으로 인해서 그들은 흩어지게 되었는데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이 어디입니까? 지중해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이며 갈멜산에서 약 북쪽으로 190일로 떨어진 긴 곳으로 된 곳이 바로 베니게입니다. 신약시대 최초로 복음이 증거된 곳이 베니게입니다. 구브로가 어디입니까? 역시 지중해 동북부에 위치한 섬이며 구약에서는 기띔이라 불리는 섬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곳에서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성경에서 두 곳이 나타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스리아 안디옥인데 이곳은 스리아 안디옥에 해당됩니다. 이 세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서 작은 유대 땅과 같았어요.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이 복음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자신들도 이방 땅에 살면서 자신들끼리만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피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자리에 모여서 오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이제 스데반의 사건은 그들이 온전히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이 확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환난과 기근과 어려움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가 좁사오니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어 점프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연약함으로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으니까 다른 것을 영역을 도전하라고 하시면 하나님 난 못해요. 나 여기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찾아보세요. 저는 사명의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변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점점 흥황하는데도 그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들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이방 땅에 가서 살면서 복음을 증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서도 유대인에만 복음을 전하는데 몇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터툴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교자들의 피로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제자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때로는 십자가를 지어야 하며 우리도 피를 흘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피와 순교자들의 그 피 때문에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고 교회는 초대교회 300년 동안이 처음 교회가 세워져서 300년 기간이 가장 영적으로 아름답고 고귀한 시간이었다라고 기독교 역사가들은 말을 합니다. 우리는 잠시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잘 선포되고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꼭 주님은 이런 핍박을 허용하실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믿음으로 내 자신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으로 성장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채찍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라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대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잘 기록한 것을 우리는 은혜를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은 신약시대 이제 사도들에게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잘 녹아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여기 유대인들 사마리아 땅
여기까지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했던 것이죠. 유대 땅을 넘어선 사마리아 땅끝까지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같은 민족이면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들을 개와 소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모든 영혼들, 유대인들이 사랑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 영혼들을 주님은 사랑하시고 복음으로 끌어안았던 것입니다. 작은 나라에서 여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의 불을 핍박이라는 성령의 불로 팍 던지면서 그들이 깜짝 놀라 흩어질 때에 계속해서 이방 땅으로 성령의 거룩한 불이 번져갔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불이 이 시간에 강단에서 선포될 때 여러분의 심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직장, 이웃에게 흘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선교의 이방 선교의 역사를 미리 오늘 우리가 11장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8장부터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8장에 누가 있습니까? 이디오피아의 내시 간다게가 수레를 타고 가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빌립이 전도를 하다가 그 내시를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저 내시에게 다가가라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빌립은 다가갔습니다. 무엇을 이렇게 열심히 읽고 있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때 이 내시가 말합니다. 이사야 글을 읽는데 나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사야 53장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예언된 것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란지 난 모르겠어요. 그럴 때 빌립이 같이 수레에 올라타서 이분은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오셔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고 나는 이 일의 증인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복음을 증가하고 있다라고 빌립이 고백을 합니다. 내시가 그 말을 깨닫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빌립과 잘 알지 못하는 내시를 연합시킴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이 번져지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내시가 말합니다. 물을 찾아서 내가 여기서 세례를 받을 원한다. 내가 세례를 안 받을 이유가 없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빌립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한 사람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성령의 불을 전달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9장에서는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시 여기던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없애기 위해서 더욱 불이 탔어요. 성령의 불이 아니라 악한 자의 불이 정말 이글이글 탔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을 달라고 스스로 요청합니다. 내가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일 거니까 나에게 직분을 허락하십시오. 공권력을 주십시오. 그냥 가서는 안 되니까 공권력을 가지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막 달려갔던 것이죠. 이 사람을 저지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성령께서 꼬꾸라뜨리신 거죠. 그 자리에서 상림이 됩니다. 사흘 밤낮을 회개합니다. 그는 거기서 밤낮을 회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탈바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장에서는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베드로를 기도 시간에 베드로를 청하라는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시몬 무두장의 집에 있다. 베드로가 있다라고 어느 곳에 있는 것까지 알려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영안이 밝은 자에게는 정확하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현실 가운데서 정확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네 기퉁이에 가득 무거운 짐승들이 내려옵니다.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짐승들, 율법의 가중에서 먹지 말라라고 명시된 그러한 짐승들이 가득 내려오면서 잡아먹으라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저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못 먹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또 말합니다. 잡아먹어라. 못 먹습니다. 잡아먹어라. 하고 나니까 보자기가 쓱 올라갑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하고 있을 때 밖에서 문이 뜯깁니다. 여기 베드로 선생님 계십니까? 저는 고넬료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함께 가시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이 바로 이런 뜻인가 보다 하고 딸려갔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받기 위해서 말씀 따라 그는 그대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온 식구들이 모여있을 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서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잘 듣고 은혜를 받으면 좋은데 꼭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우리는 할례자인데 이방 사람들은 무할례자인다 되게. 아니, 베드로 선생님이 가서 말씀을 전했다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이거는 아니지 않아? 이렇게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들은 얼마가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다. 우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세를 받고 이런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었는데 지금 이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일을 내가 어찌 막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오히려 반론을 제기할 때 그들은 입이 잠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그들이 복음 앞에서 성령의 역사 앞에서 설득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연장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며 우리 혼과 육과 및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외에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다라고 하나님을 모두 우리가 찬양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쓰시고 모든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심겨졌습니까? 여러분은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직장이 살고 이 지역교회가 살고 세계 열방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일교회가 초대교회 7명의 집사님 같으신 분들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세계복음화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성령의 역사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유대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불타올랐다면 이제 점차적으로 이방으로 열방으로 복음이 번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이방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회자가 필요하죠. 교회 선생들이 필요하죠. 이럴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죠. 재정도 어려웠죠. 마음이 힘들었죠. 침대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의 성령께서 흘러가는 것을 보시고 성령께서 저 교회를 들어쓰시구나 알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목회자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에게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사건은 오직 주의 손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안디옥 지역에 주님의 손이 얹어지니까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원과 강교와 이 메탄동에 주의 손이 얹어지면 수많은 영혼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도 사용하시고 도시도 들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수리아 안디옥만큼 교회 성장을 가져오고 초기 기독교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교회는 없습니다. 이 안디옥은 인구 50만 명으로 로마의 제3도시였는데 외국 선교의 발상지로 되었고 사도 바울이 늘 1차, 2차, 3차 전도에 갔다는 이 안디옥에서 출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제2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의 선교를 써가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목회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모체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들만 정말 영혼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도와주고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파송했던 것입니다. 아니야,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야 돼. 바나바는 너무나 필요한 인물인데 어딜 가?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에 폭발적으로 수많은 영혼들, 지도해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바나바를 파송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목양하도록 교회가 연합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이 현대의 교회를 한번 돌아봅시다. 80년대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교회는 대형교회가 너무나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와서 그것은 우리들의 오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너무나 차이가 나고요. 공교회성이 없습니다. 코로나가 오니까 많은 분들 모이지 못하니까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중형교회가 많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000명, 2000명 되는 그 교회 중형교회, 500명 이상 교회가 많이 있었다면 모두가 건강하게 대한민국을 전체를 뒤집어 엎으면서 세계 복음화를 이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큰 교회는 이제는 정말로 비만에서 벗어나서 떼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역할, 나눔과 섬김.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세워서 자신들의 지교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연합을 함으로 말미암아 같이 우리가 동역자의 개념으로 간다면 우리는 훨씬 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고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교회가 안타깝게도 정말로 경쟁 구도에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옆 교회가 있어도 저 교회 뭐 부흥하겠지? 부흥하거나 말거나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나가면서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가 성장하고 수많은 영혼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과감하게 나부터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성도들이 큰 교회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작은 교회를 지금 나누는 역할을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 지금 너무나 진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교회를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 나누지 못한 일차적인 책임이 교회에 있으며 성도들도 거기 길들여졌기 때문에 난 절대 안 가요. 난 여기 있을 거예요. 이 목사님하고만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절대로 찢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의 메스를 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는 예전처럼 대형으로 모이기보다는 지교회로 흩어져서 자기의 그곳에서 주어진 하나님께 사명 주신 그곳에서 열심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교회가 각 채플별로 정말 영상을 송출하기보다는 각 교회 담임 목사들이 그 교회에서 직접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지역교회에서 가난한 교회가 아니라 돕는 지역교회를, 지역사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일교회는 이 지역에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종교개혁이며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주의 선한 사역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새해입니다. 우리 결단하고 그렇게 우리가 실천하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예일교회를 그런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나부터 솔선수범 합시다. 시작. 나부터 솔선수범 합시다. 모든 것은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다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나, 또 한 사람의 나, 또 한 사람의 나가 모이면 우리는 정말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일교회가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모인 성도들이 모인, 그래서 주님의 심장으로 모인 여러분, 주님의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 그런 예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진정한 목회자 바나바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치더라. 아멘. 바나바는 매우 온유하고 선했습니다. 마음이 착한 데다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으니 그가 얼마나 큰 은혜를 소유한 사람인지 짐작이 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착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인이면서도 여전히 오만하고 도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따뜻하게 발을 걸어올 수 있는 그러한 인성으로, 인품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부임한 바나바는 기쁨으로 사역을 했어요. 내가 왜 이런 이방 지역으로 와야 돼?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었다면 안디옥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기쁨으로 이렇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품어 안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지역에서 목양하는 거나 다른 것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구약시대에 신약에 와서 율법에 이방인들을 너무나 안 좋아했지 않습니까? 근데 바나바는 그들을 품어 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는 이 영혼을 소중하고 존귀하게 대해주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숨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관용의 리더십으로 포용을 하면서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께 굳게 붙어 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힘들고 어려도 복음을 가졌다면 주님에서 이탈되지 말고 끝까지 굳게 붙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순수한 믿음을 보고 너무나 이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복음을 가진 유대인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아직까지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이 바로 이방인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는 이 시간에 변화의 물꼬를 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굳게 붙어 있으세요. 주님께 굳게 붙어 있으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성장해서 오히려 자신들이 두 번째 세워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서 힘들었을 때 성도들이 십시일반의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가 돕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 성도가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마인드로 갈 때 교회는 계속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올해 새벽교회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라는 표현 가운데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일에는 이제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어떻게 해야 시대가 요청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방법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일교회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고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도와 목회자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과 교회가 이분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연합의 사역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내 가정처럼, 가정을 교회처럼, 그 말씀을 읽었다면, 말씀을 들었다면 행동이 그대로 옮겨지는 여러분, 말씀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여러분의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세상을 복음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민감한 건강한 신앙관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 참된 예배자로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굳게 붙어 있겠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합시다 라면 여러분 온 가족이 달려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전도합시다 라면 온 가족이 달려와서 전도합시다. 온 가족이 우리가 말씀을 읽읍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결집해서 주님의 일에 진력할 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연합해서 정말로 그 지역 이방 땅 모두를 포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일교회 정말 우리 가족뿐 아니라 예일교회뿐 아니라 세계 열방교회를 품어내는 거룩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흩어져서 나가서 직장 생활할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칭호를 그런 명성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이방 땅을 복음의 물결로 뒤덮었던 안디옥 교회처럼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는 새로운 성령의 행자를 써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정한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진정한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날에 5천이나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께서 계속해서 아버지 이방들을 섬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 정말로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그들은 디아스포라 전도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바나바가 그곳에 파송되어서 열심을 다해서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양육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도 이 시대가 원하는 건강한 교회를 아버지 허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디아스포라 전도자가 되어서 삶 속에서 아버지 직장에서 흩어져 살다가 교회에 왔을 때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선교의 복음을 올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온산에서 일어나 네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건강한 증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버지 하나님들이 칭찬하는 것처럼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진정한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섬기며 하나님 새벽교회 온전히 수많은 영혼을 주께 인도하는 건강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주의 말씀을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말씀 따라 행할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서로 돕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처음에 양육이 부족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도왔던 것처럼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 교회가 다시 한번 연합함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하나님 이방인들을 품을 수 있는 진정한 안디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